모시고 안녕하십니까. 금년 여름은 참 유난히 덥습니다. 가히 재난적 더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해월신사께서는 몹설 오늘 봉독한 앞에 보면 재난, 삼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삼재에서 전란, 그리고 식량난, 질병, 이 세 가지를 삼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질병 재난은 경험했죠. 그렇지만 지금 다시 이 코로나가 창궐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전란만 하더라도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이 전쟁이 끝날 줄 모르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관계 악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쟁과 질병은 식량의 부족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식량의 부족을 가져오게 되면 앞으로 세계는 이 가혹한 어떤 식량난에 직면할 것이다. 거기다가 기후 위기로 지구 환경의 이 변화가 와서 인간의 삶을 그야말로 고통 속으로 몰아넣어갈 것이다. 이런 것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재난에 대하여 해월신사께서는 이미 예견하시고 삼재를 면할 방책을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은 수심정기하여 마음과 기운을 화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천도교회에서는 지난 코로나19 재난을 당하여 동덕 여러분들이 동기일체로 수심정기하여 마음과 기운을 화하게 함으로써 훌륭하게 극복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기후위기는 더 가혹하게 그리고 자주 발생할 것입니다. 이러한 때를 당하여 우리 동덕 여러분께서는 다 함께 이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며 마음과 기운을 화하게 하면서 지내면 이건 역시 무탈하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고향에서 향리에서 농사를 짓고 또 연로한 어머님을 모시면서 지냅니다. 그 농사를 지으면서 저는 해월신사님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땅을 소중히 여기기를 어머님의 살같이 하라. 폭염 속에서 숨이 턱턱 이렇게 막혀오면 이게 모두 우리 인간이 저지른 그런 죄값의 결과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해월신사님께서는 법설 천지부모에서 하늘은 사람에 의지하고 사람은 먹는 데 의지하나니 먹는 이치를 안다는 것은 밥 한 그릇을 먹는 이치를 아는 데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 이런 기후위기가 초래된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매일매일 이 밥을 먹으면서 또 농사를 지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먹는 이 밥이 사실은 저절로 생기는 건 아니죠. 땅을 어머니로 해서 우주 만물의 간섭과 작용으로 생겨난 하늘의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 대하여 또 자연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실천을 해야 할까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좀 더 바르게 생각하고 철저하게 좀 실천하는 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천도교의 교리와 교사, 즉 교회 역사죠.
이걸 보면 뭐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만 대단히 훌륭하죠. 예, 참 훌륭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한 종교가 영원히 지속하려면은 그 종교의 교리와 교사가 서로 이 상호작용하여 그 종교가 지닌 그 생명성이 단절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그 원리나 이치를 교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천도교의 교리의 근간은 시천주, 인내천, 사인여천이죠. 이 세 가지 덕목이 정족을 이루면서, 정족이라고 하면 뭐 정족발이라고 해서 세발 솥을 그는 세발리를 말하죠. 이 정족을 이루어 가지고 탄탄히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천주는 인간 존재의 본질을, 그리고 인내천은 인간 존재의 정체, 즉 아이덴티티를, 그리고 사인여천은 실천적 행동 윤리를 나타낸 것이거든요. 이것이 정족을 이루고 서 있단 말이죠. 얼마나 견고하며 완전합니까? 이것은 마치 그 악기 트라이앵글에서 아름다운 소리가 울려 나오는 듯 합니다. 나오는 것 같아요. 이 트라이앵글이라는 건 여러분 알 것입니다만은 세 삼각형의 그 쇠 막대기가 세 꼭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연결되어 있는데, 이걸 두드리면 이상하게 그 공명해서 하울링이 일어나 가지고 소리가 아주 아름답게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 시천주, 인내천, 사인여천, 이 말씀 사람은 누구나 하늘님을 모신 존재이므로 사람이 곧 하늘이며 그러므로 사람 섬기기를 하늘 섬기듯 해야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이것이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완벽한 교리는 이 포덕전 대신사의 행적에 의해서 이게 탄생된 것 아닌가 싶어요. 대신사께서 그 울산 여시바이골, 처가 유곡동 처가 여시바이골, 그리고 천성산의 정멸굴, 그리고 용담, 이 세 곳을 이렇게 다니셨는데요, 이 세 곳을 지도를 놓고 연결해보면 삼각형이 된단 말이죠. 트라이앵글이란 말이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트라이앵글은 아름다운 소리를 자아냅니다. 그렇게 보면 대신사의 이 트라이앵글의 구도 행적은 필연적으로 정말 신이한 어떤 것을 탄생시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상상이죠. 제 상상인데 해봅니다. 우리가 천도교 이 교리, 이런 훌륭한 교리를 탄생시킨 데는 대신사님의 이러한 삼각구도의 행적에서 필연적으로 이러한 교리가 탄생될 수밖에 없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한편 우리가 교사, 즉 천도교 역사죠. 이 교사는 그 종교 역사를 일컫는데, 우리 천도교 역사는 기성 종교, 즉 불교나 기독교 등에 비해서 좀 짧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그 어떤 종교에 비해서도 결코 가볍지 않은 무게를 지니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보통 그 종교의 역사라고 하면 그 종교가 창설된 시점부터 시작하죠. 그렇지만 이 창도 이전 스승님의 행적도 넓은 의미에서 교사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스승님께서 창도하게 된 그 배경에는 그 시대적 상황과 함께 아픈 개인사를 비롯해서 세상을 살피고 민중을 보살피고자 하는 따뜻한 시선이 있었습니다. 도탄에 허덕이는
가련한 백성을 구하고 나라를 구하는 길을 찾는 것이 곧 창도의 이유이며, 이 길의 원리와 이치가 곧 교리가 되었지요. 이 교리를 세우고 따르다 스승님을 비롯해 이후 수많은 제자들이 순도의 길을 걷게 됩니다. 포덕 122년도에 발행된 그 천도교 100년 약사, 여기를 보면요, 참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페이지마다 순도자의 피와 눈물이 얼룩지지 않은 페이지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천도교 역사가 길지는 않지만은 굉장한 무게를 지니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교리를 지켜 나간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일반인으로 사는 것에 비해서 신앙인으로 사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리를 이해하고 신봉하여 교리에 따라 사는 것에 한치의 그 의구심도 없을 때 신앙 그 자체가 하나의 낙이 될 수 있으며 행복이 될 수 있는 것 또한 진실입니다. 앞에서 천도교리는 시천주, 인내천, 사인여천을 근간으로 삼고 있다고 했는데, 그중 사람은 하눌림을 모신 존재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사람이 하눌림을 모셨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은 간단히 한마디 말로서 설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보다 깊은 종교적 수행과 체행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는 영역에 속합니다. 교리를 밝혀 나가는 데는 말로서 쉽게 이해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말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신사께서 용담가에서 글로 어찌 기록하며 말로 어찌 성언할까 라고 말씀하신 점을 보아도 피눈물 나는 수행과 체행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리는 신앙의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그 종교의 율법이지요. 교리를 어기고 배반하면서 그 종교를 신봉한다고 할 수 없지요. 신앙인은 교리에 따라 살기에 교리를 부정하거나 또 교사를, 그 교회 역사를 부정하거나 또 교도를 탄압하는 그 어떤 세력 앞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 싸우게 되죠. 한 사람의 이 삶이 국가 사회에 영향을 미쳐 어떤 변화를 가져오면 그것은 하나의 역사적 사실로 기록됩니다.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신앙하는 사람이 교단에 영향을 주어 교단을 변화시키면 그것은 교사에 기록됩니다. 교리에 따라 살았느냐, 교리를 거슬렀느냐에 따라 그는 순도자가 되기도 하고 난도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의 삶은 엄중하지 않으려야 엄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이 두드러져 하나의 역사로 남는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 줄 아십니까? 멀리 갈 것 없이 우리의 근대 사회에서 나라를 망치고 백성을 배반한 경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원형들은 역사에 그들의 삶이 사실로 기록됨으로써 영원히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로 낙인 찍혀 남아있죠. 앞에서 천도교 100년 약사를 언급했습니다만 이제 천도교 200년사를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역사란 멈추거나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강물이 흐르듯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역사는 과거로 인식되지만 사실은 항상 현재 진행형입니다. 영국 역사학자 에드워드 칸은
역사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서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대화란 지극히 주관적인 것입니다. 역사적 사실 또한 완전히 객관적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천도교사에 대한 일반 역사가의 관점과 우리 천도교인의 관점이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천도교사는 바로 우리들의 그 시기에 우리의 관점으로 해석되기 마련이죠. 포덕 원년부터 현재까지 천도교에 점철된 역사적 사실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들 가슴 속에 살아서 움직이며 우리를 계몽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종교적 삶이 우리 교사의 어딘가에 기록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우리 자신을 자꾸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나의 신앙적 발걸음이 지그재그로 횡보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잘못된 신앙의 길을 가고 있지는 않은가? 역시 영국의 역사가인 동시에 문명 비평가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란 유기체적인 문명의 주기적인 생멸이며 문명의 추진력이 문명 간의 도전과 대응의 상호작용에 있다 라고 그의 저서 역사 연구에서 주장하였는데, 우리의 진보 사관과 맥을 같이 합니다. 이로 볼 때 올해가 수은 대신사 탄신 200년이 되는 해로서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35년만 있으면 창도 200년이 되는데, 이제 새로운 시대적 요구, 즉 주기적 생멸에 응해야 할 때가 도래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해월신사는 법설 개백 운수에서 만년의 대일변, 천년의 중일변, 백년의 소일변은 이것이 천운이요, 천년의 대일변, 백년의 중일변, 10년의 소일변은 이것이 인사이니라 라고 하셨는데, 금년 수은 대신사 탄신 200년, 35년 후에 창도 200년은 천운으로 보면 소일변에 해당됩니다. 100년 단위가 천운으로 보면 소일변이니까요. 또 인사로 보면 중일변에 해당되죠. 향후 약 35년간은 매우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천운과 인사가 겹치는 이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여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스스로 정성을 다하고 기운을 한데 모아야 할 것입니다. 교리에 따라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입교할 때 누구나 청소 앞에서 서천을 하죠. 서천을 하고 또 그렇게 청수 분작도 하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그 약속을 돈독하게 지켜나가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교리를 지키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교리는 그 종교 이치를, 교사는 사실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은 자기가 믿고 있는 종교의 이치를 알고 그 이치를 바탕으로 실천궁행함으로써 역사를 만들어 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리와 교사는 불가분의 역학적 관계입니다. 교리를 따라 산 삶의 궤적이 곧 역사가 되죠. 교사가 됩니다. 교리를 따라 신앙하면 그것이 곧 교사가 되고, 교사를 공부하다 보면 그 역사적 사실 속에 배어 있는 교리를 투득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교리와 교사는 상호 불가분의 관계 속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리와 교사는 이치와 기운과 같은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교리를 따라 술은 체행하는 생활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이며, 이런 성각자들의 삶을 통해 그 속에 배어 있는 정신을 발견하고 투득하여
진정한 천도교인으로 자아를 완성해가는 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도를 배반하거나 난도 난폭한 자는 바람 앞에 풀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논학문에 묻기를 입도할 때 마음은 무슨 마음이었으며 도를 배반할 때의 마음은 무슨 마음입니까? 대답하시기를 바람 앞에 풀과 같은 것이니라 라고 하심으로써 교리를 따라 변절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우회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마치 한떨기 풀과 같이 연약한 존재라서 거센 바람이 불어오면 버티지 못하고 꺾이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천도교인은 믿음의 마음이 있기에 이러한 한계 상황을 기적과도 같이 이겨낼 수 있는 불가사의한 힘이 있다는 것을 믿고 이 믿음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은도시대 우리 스승님들을 밀고한 자들이라든지 일부 계파의 배교 행위라든지 일부 교도들의 분파 행위 등을 극복하고 오늘날 천도 교단으로 통일되어 나아가고 있는 것은 어쩌면 기적과도 같은 일인지도 모릅니다. 이는 모두 천도 교리를 따라 이를 실천공행한 참 동덕들의 덕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단은 바람잘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은 그만큼 우리 교단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교단의 이 역동적 생명성을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작은 잡음에 흔들리지 말고 더욱 정진하여 수련하고 도의 정신을 현창해야 합니다. 교리를 따라 살아감으로써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일부 특권적 지도자가 주체입니까? 아닙니다. 천도교에 특권적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특권층이 있을 수가 없죠. 천도교의 주체는 일반 참교인들입니다. 천도교는 계급적 권력 구조가 아니라 평등적이고 민주적인 구조입니다. 일부 권력자의 개인적 발상에서 종단을 이끌어갈 것이 아니라 일반 교인들의 의사를 수렴하고 질서를 세워 모시고 나아가야 합니다. 교인 중심 시대를 활짝 열어나가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세계 인류의 공유물로서 문호를 활짝 열고 포덕천하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앞으로 천도교를 살리고 중흥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모름지기 우리가 닮아야 할 인물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삶의 진리를 제시하고 순도로서 길을 안내한 스승님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스승님이 세우신 천도의 진리, 천도 교리를 따르는 것이며 그 진리를 따름으로써 하나의 새로운 교단의 역사를 엮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동덕이 새로운 천도교 역사 창조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각자 유심 없고 남북 난도 없이 모두가 하나 되어 아름다운 천도교 역사를 열어 나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북치고 장구치고 트라이앵글 치며 흥겨운 춤판을 벌려나가야 합니다. 굶주린 자 없고 소외당한 자 없는 풍족한 세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는 포덕천하 만세, 지상천국 만만세, 목 터져라 외쳐야 됩니다. 이 얼마나 즐거운 상상입니까?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